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출애굽기 강의, 오늘 그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모세를 끝까지 설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계획을 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모세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이제 극적으로 이제 나일강에서 건져내시고 그를 애굽에서 키우시고 또 광야로 내보내셔서 또 40년 동안 그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고, 이제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이제 모세를 이제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계속 이어지는 이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이제 모세를 쓰시기 위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이 모세가 계속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이제 주저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계속 그것을 거부하는 내용들이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서는 이제 모세가 2번에 걸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가 주저하며 그가 자기는 할 수 없다고 이제 하나님의 그 소명, 부르심 앞에서 그가 거부하는 모습을 나타났죠. 3장 11절에는 내가 누구이기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3장 13절에서는 도대체 나를 보내는 당신이 누구이기에 라고 하면서 이제 모세가 2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부했던 내용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에서도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계속 부르시고 그를 보내시기 위해 이제 그를 계속 이제 그 설득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세는 이제 3번씩이나 더, 그러니까 총 출애굽기 3장과 4장에는 5번에 걸쳐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보내심 앞에서 그가 주저하고 그가 변명하고 또 거부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이제 모세는 이제 3번에 걸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는 할 수 없다고 변명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총 5번 중에 이제 3번째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이 나를 보내지만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그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나 그 애굽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라고 또 변명을 하고 거부하죠. 그리고 또 이어지는 4번째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나는 원래 이 말이 어눌하고 나는 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또 거부를 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출애굽기 4장 13절에 가보면 이제 모세는 최후 통첩처럼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는 아니고요. 이제 다른 사람을 좀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보낼 만한 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야 합니다. 라고
이제 모세가 이제 그렇게 거부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부르심 앞에 이 모세가 계속 변명하고 또 거부하고 주저하는 모습을 보며 참 이 모세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모세도 정말 대단하지만 이 모세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 부르신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끝까지 결국은 모세를 참아주시고 또 설득하시고 결국에는 그를 보내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그 어떤 이 계속되는 변명과 저주, 그 주저함과 또 어떤 그런 그 거부하는 모습도 참 대단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대단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우리들의 삶의 모든 역사는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 또 우리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을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우리의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런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책임지시려고 하는 그리고 그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설득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그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 4장에서 이제 이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이 밀당, 이 밀고 당기는 이 모습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끝까지 설득하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그 모세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주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과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모세가 총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5번에 걸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저하고 변명하는 내용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3장에는 2번, 이제 4장에는 3번인데 그 4장에 나오는 3번 중에 첫 번째는 바로 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믿다라는 이 단어가 총 5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보내셔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도 그들은 절대로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것이고 그들은 내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모세에게는 그들은 절대로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일종의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없는 건 바로 그 백성들 그리고 그 애굽 사람들의 그 어떤 모습을 이제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애굽의 사람들도 절대로 믿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사실은 모세가 이렇게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그 어떤 애굽 사람들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불신은 겉으로 보면 그 백성들의 불신, 애굽 사람들의 불신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것은 모세의 불신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듣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이 모세가 아직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이미 모세가 애굽에서 지난 40년 전에 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자기 백성들이 애굽의 사람들에게 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세는 자기 힘으로 지금 자기가 가진 지위로 이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 철저하게 실패하게 됐고 그때 이제 그 애굽 사람들이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네가 누군데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모세의 과거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로 하여금 그 애굽 사람들과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향한 불신을 확신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 스스로가 자신의 어떤 과거의 실패와 또 과거의 어떤 그런 상처, 일종의 그 모세 속에 있는 애굽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고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은 절대로 믿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강하게 변명하고 그는 할 수 없다라고 거부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세를 계속 설득해 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모세를 믿어주시고 그리고 그 모세를 결국은 믿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상처도 아시고 모세의 실패도 아시고 여전히 모세가 지금 연약하고 모세가 지금 그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인 걸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 자신이 쓰겠다고 택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은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을 믿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믿게 하시려면 뭔가 그들의 눈앞에 분명한 무언가를 보여줘야 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그 징조를 약속하시죠. 첫 번째는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치려고 들고 있었던 지팡이가 이제 뱀이 되는, 그리고 그 뱀을 다시 잡으면 이제 지팡이가 되는 그 어떤 첫 번째 기적. 그러나 백성들이 그걸 보고도 믿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약속하셨던 징조는 이제 모세가 그 품에 손을 집어넣으면 이 나병이 걸리게 되고 다시 그 나병의 손을 품에 집어넣게 되면 깨끗하게 되는 그 두 번째 징조를 보여주시죠. 그래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 번째 또 징조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나일강의 물을 이제 피로 만들게 하시는 그 징조를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을 믿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도 있지만, 그러나 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데 아직 하나님 앞에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한 그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 모세를 믿어주시고, 그가 지금 뭔가 대단한 사람이고 뭐가 엄청나게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그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의 모습을 넘어선 앞으로 모세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모세로 하여금 결국은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이 바로 이 모세를 모세되게 만든 것이죠.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재밌는 건 출애굽기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 이 믿다라는 단어의 히브리 단어가 아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만이라는 단어로부터 나온 파생된 단어가 나중에 이 아멘이라는 단어죠. 아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속 우리를 설득해 가시는 것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아만, 아멘, 그 믿을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믿어주셨고 또 그 모세로 하여금 믿게 하시면서 여전히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주저하고 또 변명하고 거부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모세를 하나님이 끝까지 설득하시고 믿어주시는 그 모습 때문에 오늘 모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된 것이죠.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계속되는 이 모세의 변명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모세를 끝까지 설득하시는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모세와 함께 하시며 모세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 가지 징조까지도 약속하시면서 모세로 하여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모세는 오늘 보면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또다시 이렇게 변명합니다. 하나님, 저는 본래부터 이 말이 어눌한 사람이고 저는 본래부터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모세는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 앞에서 자신은 원래 이 말을 하지 못하고 이 자신은 이 말에 어눌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이 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닌 것에 대해서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께 변명하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내 입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이제 곧이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형 아론을 이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그 아론이 너의 그 입이 되어줄 것이고 그 아론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또다시 한번 거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이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내 입과 함께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이미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는 모세를 보내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 입과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떤 말을 할 때마다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할 말과 해야 될 말들을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이제 너의 입을 대신할 내 형 아론도 내가 너에게 붙여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15절에 내가 내 입과 그의 입, 다시 말하면 모세의 입과 아론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것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필요한 사람도 붙여줄 것이고 네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동력자도 붙여줄 것이고 내가 그들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할 것이며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할 것이고
내 입과 함께 할 것이며 내 아론의 입과도 함께 할 것이다. 모세가 말을 잘하고 못하고 모세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힘이 없고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모세의 유능함과 무능함, 모세의 약함과 강함, 그것보다 중요한 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를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입에 함께 할 것이다. 너와 내 형 아론의 입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말이 어눌하고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모세를 설득해 가십니다. 끝까지 모세를 설득하시죠. 그것은 바로 이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때그때마다 너를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써주실 때 오늘 우리의 시선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못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때마다 사람을 통해 때로는 사건을 통해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시선이 가 있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하고 변명합니다. 혹시 오늘 나의 삶에도 내가 가진 게 없기에, 내가 가진 것이 없기에, 내가 가진 힘이 없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오늘도 주저하고 때로는 변명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주님,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내 손에 있는 것이라곤 지팡이 하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찾으신 것처럼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비록 그것이 작은 것이고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가실 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러나 모세가 여전히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상처 속에 빠져 하나님 앞에 주저하고 변명하고 또 거부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나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는 지금 너무 삶이 힘들기 때문에 라고 말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놀라운 일들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내 안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 다시 우리가 있는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어 이제 하나님 내가 가진 것 비록 작고 연약해도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놀랍게 쓰임받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손